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오전 시간에는 우리는 아주 혼돈의 세상에 산다. 크게는 바리새적인,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냐면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뭐는 없이, 현실의 열매는 없이 그냥 말로 그냥 한 7, 80% 먹고 그냥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바리새적인 그런 사람들이나, 초대교회에서 나오듯이 또 영지주의 계열, 그래서 결국은 세상과 짝짝꿍해서 신자는 신자인데 그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같이 섞여서 뒤섞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닌 그런 쪽으로 가는 사두개적인 거죠. 그런 2024년 버전의 그런 상황 속에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세상의 행정권이 교회를 절대로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상황이다.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미혹돼서 끌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바로 알고 뚫고 나가든지 완수하든지.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교회 특급 사명이 뭔가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의 깊게 잘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은요, 잘 적어 두셨다가 써먹으세요. 제가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을 가만히 보고 이게 진짜 말이 되나 또 한번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요즘 솔직히 말해서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성경 말씀 탁탁탁탁 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붕 띄워놓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해서, 이래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이 말씀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다 라는 정도 수준 되셔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0절 끝절까지 보면은 교회가 뭐라는 게 나오는데,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몸인 성도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한다. 사명은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힘과 능력으로 사망에 죽으신, 십자가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렸어요. 살리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교회 머리를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성도로서, 몸으로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한 그 유기체, 생명체를 만들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여기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이 논리가 뭐하고 딱 맞느냐면 빛과 소금의 논리하고 딱 맞아요. 너희는 세상 안에 소금, 세상 안에 빛,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누가 돌아다니면서 하냐면 머리 대신, 그리고 행동으로 따라붙는 성도들이, 그게 바로 이름하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실현시키는 일을 한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그 따라붙은 지체인 우리들이, 교회가, 개인이, 그리고 이 모둠이 그 일을 한다. 이제 이 정도면 아셨죠? 교회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만물 안,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하시고자 하는 계획인데, 만물 안에서 충만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볼 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아담에게 부족한 점은 하와가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었죠. 그래서 하와로 채워졌잖아요. 지금 죄악된 세상에서 부족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은 새로운 출발과 성령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작업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죽고 사망 아래 있던 예수님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머리와 연결된 지체들을 하나씩을 불러서 이 일을 시키신다. 실제 사례가 있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일종의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의 다시 모인 단체. 그게 이름하여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교회죠. 첫 교회. 첫 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자. 2장 1절부터 끝절까지다. 딱 한 장 딱 보면 아, 이게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실현해냈느냐,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다. 2장 전체를 보면 우리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드려요.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기사와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각 나라의 방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림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디아, 아시아, 뭐 여기 쭉 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기 보면 그레데, 아라비아 이런 데까지 나와요. 그리고 로마까지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360도 이렇게 콤파스를 그려놨을 때 올 수 있는 만한 아주 많은 그런 나라들의 사람들이 왔어요. 무엇을? 유월절을 보려고.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방인들이 보러 오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일 거고,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좋든 싫든 이민을 떠난 사람들이 근근히 이어오던 무슨 야훼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 신앙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일종의 종교 습관이죠. 그 순례를 왔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그 나라의 말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여기 보면 120명이라니까 베드로 포함 120명이니 다 120명이 나와가지고 아주 여기에 나와 있는 수십 개의 그런 그 나라들의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정확히는 안 나와요. 베드로가 그 내용을 대표로 다시 한번 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뒤에 나오지만 여기에는 그냥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했다. 여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요 자체는 내용보다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성령님을 따라서,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사와 이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사와 이적이거든요. 성령께서 오셔서 갑자기 그날 아주 오시자마자 그냥 이들을 내몰아 가지고 모두가 그냥 혀가 돌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진 말을, 뭐 로마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말들을 그 방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막 주저리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잘 보면 교회 특급 사명 중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성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일이 포함되느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요 얘기를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런 다음에 뭐가 여기 들어가냐면 36절부터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메시지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여기 했잖아요. 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거 하나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아람 방언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뭐 수십 개의 그 방언이 필요한 다른 나라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 방언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1세대는 알아듣지만 1.5세는 한국 말을 잘 못 알아듣고 2세대, 3세대부터는 거의 못 알아듣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 와서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그 구주가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아람 방언으로 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할 때 수십 개의 언어권의 사람들은 누가 통역을 해줬을까요? 통역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누가 그 통역을 했을까요?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자기가 방언으로 말하던 얘기를 베드로가 듣고 옆에 듣고서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어디 미국에 갔는데 마트에 갔어. 되게 난감한 상황이야. 신용카드가 있는데도 물건 사기가 참 어렵고 까다롭고 내가 뭐 원하는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기도 어려워. 근데 저기 보니까 한국말을 하고 있다고 살짝 들리는데 그 귀에 확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가서 봤더니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 그러니까 옆에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나 이래저래 해서 관광객인데 이렇게 해서 돈 내는 거하고 이 물건 좀 새 거 좀 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듯이 여기에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모이게 되겠죠. 모여서 뭘 듣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베드로로부터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작전을 누가 짜셨냐면 성령께서 짜신 거예요. 이걸 누가 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짠 게 아니고 120명 중에서 우리가 이 헤드쿼터를 모여서 사역자 회의합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들 중에 누구는 무슨 언어 잘하고 무슨 언어 잘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판을 짠 게 아니라 그런저런 계획 없이 이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들을 전체를 당신이 원하는 계획 하에 움직이게끔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넘기 힘든 것이 나머지 계획은 다 되는데 뭐냐면 언어를 안 되잖아. 언어는 공부가 돼야 되고 습관이 돼야 되고 더군다나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이 폐부를 찌를 만한 감정을 거스릴 만한 그런 아주 이 언어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기사와 이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그렇게 해서 판을 깔아놓고 전체 통역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다 이목을 집중시켜 놓은 가운데 베드로를 딱 세워가지고 이거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딱 전했다는 거죠. 이거 판을 누가 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가만히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거 사람 머리에서 이렇게 짤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12명의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게 나올 수가 없는 얘기라니까, 이게. 근데 첫 번, 교회를 쓰시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스러운 스케일로 쓰시더라는 얘기죠. 저는 이런 정도의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 교회를 끌어갈 때 저는 이미 다 했어요. 저의 이건 다 됐고 이제는 이미 쇠퇴해 가는 상황이고 전 뭘 기대하냐면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머리가 새로 오셔가지고 자리를 딱 잡으니까 그 수족들이 움직이는 게 스케일이 크잖아요. 하나님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들하고 일 좀 해야겠다 그러고 딱 오시면 그래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분하고 채널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연결이. 그거를 제가 막 시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지금 뭐 하라고 지금 머리가 얘기하십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시켜요? 그 답답한 일을 하나님은 안 하신다고. 그래서 머리가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고서 눈으로 쫙 보여주면 비전을 쫙 보여주면 모두가 연결돼서 그 보는 대로 이해가 다 각인에게 돼야죠. 이게 머리 되신 분과 몸 된 우리잖아요. 눈은 눈 역할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눈을 그대로 그 들어오는 시각을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이런 일들이 그냥 여기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일을 할 정도가 되죠.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 스케일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두 번째,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 교회에게 명한 것이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유언이 나와요. 지상 대명령이.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있고 또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서 좀 컬러가 다르지만 여기 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 중에서 정확한 게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끝장 끝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라 지키게 해라. 그래서 재침 교본 요게 이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요 가만히 보세요. 처음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라. 사도행전 1장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무슨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거가 여기 이런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이 바로 증거하는 증인의 사역이고 마태복음 28장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재침 교본의 그런 이 명령도 있거든요. 제자를 삼까 그러니까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면 선포하는 일, 증거하는 일 그 뒤에 제자 삼고 침례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이 같이 한 세트예요. 한 세트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때는 복음을 증거하기도 해야 돼요. 복음을 선언하기도 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대상을 향해서. 그런데 어떤 일도 해야 되냐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들고 사람들이 몇이 왔다고요? 3천이래요. 3천.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에 조금 뭔가 뻥이 들어가 있다고 쳐도 300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300인데 0을 하나 더 붙였을까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3천인데 그냥 우리 3천이라고 하면 이 안으로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300이라고만 생각을 해보자고 그냥. 300이 느닷없이 120명 모인 대로 왔어요. 이들이 모일 만한 공간도 마땅치 않은데. 뭐 하라고 왔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침례를 받았어. 그 침례를 받으면 그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끝이야? 돌아가 다음에 또 베드로가 와서 어디 가서 증인하면 거기 가서 또 듣고 배워 이렇게 얘기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이 이정표가 되고 증인 증거가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되면 그거에 따르는 사람들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 일을 어디서 하느냐면 사도행전의 교회가 후반부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증인의 사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그리고 증거의 사명을 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는 그들을 돌보는 사역인데 어떻게 돌보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는다는 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테니까 들리는 분들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요게 딱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확 휘어잡고 이게 제자예요. 딱 잡아서 책임감 있게 그 사람들 내게 맡겨진 사람 이게예요. 그냥 여기 전체가 있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 테스트 이거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와. 누구누구는 나한테 와. 그래가지고 착 땡겨놓고 꽃 붙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가 규모와는 상관이 없겠지만 교회 가가지고 저 뒤에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집에 가고 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다니까. 그건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면은 싫든 좋든 그 네트워크에 묶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니까 오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원하는 거죠. 싫든 좋든 서로 다른 인격체가 수십 년, 어쩌면 반백년 이상씩 딴 데서 먹고 크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긴 교회는 뭐 하라고 그랬냐면 놔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딱 이렇게 끌고 잡으라는 거예요. 확 잡고서 하라는 거죠. 그게 제자를 삼으라는 예요. 근데 여기 제자를 삼았어요. 가르침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면서 쭉 다 읽어보세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고 하는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이 틀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교인들을 나먹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시면 좋고 11조 내주시면 더 좋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에 뭔가 진보가 없을 바에는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죠. 뭔가 다른 길을 찾으셔야죠. 여기는 자리 메꾸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 좋은 시간에 왜 여기 더 좋은 교회, 더 시설이 좋고 저보다 훨씬 더 매너가 좋고 보기만 하면 막 생기기도 잘생긴 목사님들 많습니다. 요즘. 예. 키도 크고 뭐 왜 그래? 뭐 리액션이 왜 이렇게 좋아? 진짜 그런가 봐. 아이씨 상처 있게. 예.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난 좀 그래. 예. 그런데 훨씬 더 매너 좋고 앞에서 저기 하고 나갈 때 다 그냥 막 폴더 인사하고 그냥 everything is gonna okay 막 하고 막 응? 그냥 막 되든 안 되든 손 얹어서 그냥 무조건 기도 한번 받으려면 이러니 저러니 막 꼬잡아 뜯는데 그냥 뭐 다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원래 교회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의 사명을 하고 증인의 사명으로 인해서 제가 진짜 이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온 사람들을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필요하다면 가지도 치고 필요하다면 어루만지고 씻어주기도 하고 옷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이제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일을 하더라. 뭐든 증인의 일을 그 다음에 재침 교본의 일을 하더라.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제가 여기에 다 이렇게 대드렸고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요즘은 다 이렇게 너절한 거 다 얘기를 하더라도 딱 핵심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하니까 교회 특급 사명은 이퀄 뭐다고요? 뭐라고요? 구원. 다른 말로 성경의 용어로 추수. 그래서 우리를 추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수꾼을 엉뚱한 애들이 갖다가 써가지고서 참 오염시켜 놨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는 신약의 신자는 추수꾼이에요. 추수하는 일꾼. 그러니까 교회 특급 사명은 외우세요. 구원. 추수하는 일이다. 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추수하는 작업.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사로잡은 뱀을 머리를 다 깨부시고 너희를 구원해 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하고 가죽옷까지 입혀서 확증시킨 다음에 일단은 내쫓죠. 뭘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상태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뭐라고 그랬냐면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심판하는 이거 보세요. 여기서도 이걸 잘 보세요. 심판을 하면 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처벌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할 필요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린 심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심판에 넘어가는 건 유죄의 확정을 위한 수순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냐면 심판이 필요 없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오신 분을 믿으라는 거죠. 저를 믿는 자는이죠.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케 하라는 거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반열에 들어가야 어디 반열에 안 들어가냐면 심판의 반열로 안 가는 거예요. 여기 18절 또 읽어보시면 18절은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다. 이유가 뭐냐? 안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보내고 구원으로 보내고 심판, 저주로 보내고 거기 이 갈림길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무엇이다? 오직 믿음으로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 용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교회 특급 사명은 뭡니까? 구원.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뭔 생각하고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죄인 구원밖에 없다고요.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 구원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의 특급 목적은 죄인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왕의 재정인지 종의 재정인지 갖다 붙여가지고 다 부자가 되길 원한다는 얘기는 어디서 슬그머니 껴들어오는 얘기야? 누구 좋을 소리입니까? 우리 좋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거예요. 이 소리를 누가 들으면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왕의 재정 얘기를 누가 들으면 싫어하겠어요? 부자들이 들으면 싫어한다니까. 왜? 나만 부자여야 되는데 야들은 가난하고 모두가 다 부자 돼버리네.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럼 교회 오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부자가 싫어할 거 아니야.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부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안에 들어온 사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을, 그게 1차적인 목적이요. 부자가 만드는 건 저 끄트머리 가서 극소수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극소수 하자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거기에 전부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다가 다 두 손 들고 다 따라가더라 얘기죠. 그럼 십자가는 누가 지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냐 없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씀에 관한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언에 관해서 믿냐,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안 믿냐, 그 오신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그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냐 안 믿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 프레임이에요. 구원의 기본 프레임. 이게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러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게 바로 그 길밖에는 없어요.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아예 끝난 인생이에요. 애초에 믿음이 없는 건 고쳐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심판받고 저주의 처벌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 레벨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준 게 믿음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여기 적었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 의미가 없어. 그냥 심판 끝. 안 믿었으니까 그냥 끝. 근데 믿음이 있어?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는 것은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예요. 두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복음에는 한 가지 의의가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 바울이 요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바울이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할례당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원의
그것이 구원의 요건이다.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이냐 아니냐가 구원의 요건이다 아니다.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뭐 할례를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끈하고 내선 거예요. 뭐가 구원의 유무는 무엇으로 가려진다. 너희들이 말하는 피가 아니고 할례 예식이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믿음.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다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원조 시작인 원류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한동안 많이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아시려면 요 문제를 알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은 보면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제가 믿어요! 그러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시인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또 그런 거 막 갖다가 또 조합을 해. 그 제가 가만히 보면 아니 세상에 말이지 그 좀 앞뒤를 좀 읽어보고 문맥을 봐야지. 어떻게 그것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그 교회에서 다 나왔어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교회에서 다 나왔는데 악마의 편집은 사실은 지금도 목사들이 설교 때 하고 있어요. 악마의 편집은.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게 떡이라는 얘기인지 똥이라는 얘기인지를 그 전체를 읽어보면 파악이 돼요. 떡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정말 먹지 말아야 될 인간의 배설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잔치 때 모두가 나눠 먹어야 될 달콤하고 정말 먹고 싶은 그 떡인지를 도대체 이걸 분별 없이 그냥 쓴다고요.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그것만 똑 잘라가지고 그냥 전후좌우 그냥 기승전 그거야 그거. 믿음을 그걸로 정의하고 있어. 근데 이 로마서 3장을 가만히 읽어봅시다. 여기 한번 잘 국어적인 문법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잘 어쨌든 어렵죠? 넘어가 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얘기했죠. 야, 그러니까 그것 봐. 김 목사 그것 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슨 할례를 받든지 내가 피를 이어받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여기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 맞아요. 이신칭이 여기서 주장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용어로 아까 로마서 1장 17절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서 3장 26, 28절은 바울의 용어로 다시 한번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다. 저도 믿음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보시고 지금부터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 꼭 붙잡고 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면 성경에는 이 얘기 말고 다른 쪽의 얘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것만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 뭐는 상관없다.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된다? 사사오이 반올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말하는 건 그건 아닌데 아니 내가 그냥 핵심을 말했지. 핵심을 말했을 뿐이지 속은 그렇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속을 읽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없냐면 자기 삶의 변화가 없어. 없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왔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도 천지대깔이에요. 뭐가 없냐면 그냥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신자예요. 말만 신자.
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믿음의 신자예요. 말로 믿음의 신자. 그러면 말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만 쓰고 있지 않아요. 크리스찬, in name only.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만 신자들은 구원이 믿음이라는 것에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고서 사실은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서 뭐가 시작했냐면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됐어요. 교회 개혁의 맨 앞줄에 써 있는, 맨 윗줄에 써 있는 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이 오직 믿음을 썼던 이 루터가 이제 한 60년쯤 지나서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이제 쇠퇴하고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교정해 줄 수 없을 만한 나이가 됐을 때 오히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로 어떤 교회가 되느냐면 자유주의 교회가 돼요. 자유주의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거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외시하는 그런 그냥 종교가 된다고. 종교가 어디서부터? 교회를 개혁했다는 그 루터가 있는 독일의 교회가 지금 독일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만 아니에요, 말만? 그거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만 믿음이라고 하고 뭐가 안 따라붙으니까 그 다음이 세부적인 게 안 따라붙으니까 말만 믿음이라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체만 있고 안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수수깡 저기 하듯이 그냥 다 빠져나가고 형상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모습만 남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이 많은 교수들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교회들을 리더하고 있어요. 뭘 배워가지고나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여러분 다 아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야고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에도 참 가지고서 한 3일은 세미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 이렇게 껄쩍지근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뭘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해라. 말로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 행함으로 증명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물어보기도 하고 해라 마라 해서 가르치는 따위가 어떻게 왕의 재정 수준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탭도 안 닫고 말도 안 듣는 소리 좀 하지 마. 그 사람 왕의 재정들이 말하는 건 뭔지 아세요? 10에 9를 내라는 거예요. 10에 9를 10에 1을 넣어갖고 근데 10에 1도 못 내고 낼까 말까 아깝네 만에 소수점을 계산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예? 10에 9는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말장난인 거지. 그냥 말해요. 말. 근데 사람들은 뭐에 따라다니냐면 그 말에 감성적이라서 특히 우리나라 신자들은 감성적이라서 그 감성 따라다녀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는 감성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삶을 하루하루를 숨가쁘게 살아오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회개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매 내라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려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딱 끝나지 말고 거기서 딱 잘라 먹지 말고 뭐 하라. 합당한 열매를 내라. 손에다 들어다고 내가 이렇게 해서 약속한 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완수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내놔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안 맺으면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직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는 이런 말씀은 전혀 거기에는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행위 구원 말하는 거냐?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 구원 아니라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말은 시작이고 끝이 있어야 하나님도 보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만 하는 믿음의 신자로서 만들고 그냥 뒤에는 흐지부지 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데려갈 뿐이 아니고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내는 데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데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큰 용두인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지렁이 꼴이 되게끔 만드셔. 그러면은 하나님을 쳐다볼 때 에이 하나님이 만든 것 용두삼이네. 실수야 실수. 이럴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완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돼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완성된다. 시작하는 믿음이 있고 완성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믿음은 말로 하는 거고 완성하는 믿음은 행동으로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아까 로마서 3장에는 전적인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3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율법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 설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야. 율법을 뭐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율법이 다 스킵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뭐 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이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말만 믿음하고 행동이 옮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욕먹는 거예요. 욕먹게 하는 거예요. 개인이 그럴 수 있고 가정이 그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전적으로 누구한테 욕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해도 욕먹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사탄이 옆에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들었다는 교회가 저거밖에 안 됩니까? 시작할 때는 100점이더니 끝날 때는 마이너스 100점인데 이거 가지고서 공의의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하나님 욕먹이는 문제예요. 아들의 십자가를 아주 욕먹이는 문제예요. 하나님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다시 한번 준 기회를 못 잡았을 때 하다 말다 흐리멍텅 입만신자 이거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이거 놔두면 다 심판하실 거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리 이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들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라는 각도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호흡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 중에서 내가 가서 한번 일깨워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들 가운데서 복음을 다시 증거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저들 중에서 누군가를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각도가 바로 추수꾼의 마음, 그게 초대교회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령님하고 여러분의 채널을 열어보세요.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길렀으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려고 하는 우리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집사를 그냥 후계자로 삼으려고도 했어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줄 거야.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나이 먹고 자기도 먹었으니까 젊디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거기서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네 본처한테 준다고 임마. 그랬더니 이거 할 수 있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망연자실 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때가 뭐냐면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는데 내가 나를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 바랄 수 없는 거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누구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데, 홍해가 열린다는 거예요. 요단이 열린다는 거예요. 메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대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볼 때, 자기 와이프를 볼 때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그랬는데도 뭐 했다?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뭐 하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아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그 신약으로 보면 그 믿음을 따라 닮은 우리들에도 조상이 되는 거죠. 영적인 조상이 된 거죠.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말만 갖고 돼요? 아브라함이 말만 갖고 믿으면서 딴짓을 여러 번 했어요. 그 아주 패착이 뭐냐면 젊은 여종 데려다가 그 사이에서 애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지금도 원수되듯이 대하는 것이 이스마엘 족속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주 큰 실수죠. 무슨 믿음의 실수예요? 말만 믿음의 실수예요. 말만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교회 단위로 개인 단위로 말만 믿으면 지금도 계속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자기가 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좋은 얘기예요. 그 멘트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주인이 누군데? 아니,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교회 주인이 그 계획과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권세와 능력이 다 그분에게 있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벌리고서 하나님이 키워주길만을 바라는 거냐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는 왜 또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극과 극이라니까. 2024년엔 여러분의 채널이 활짝 열려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들은 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듣는 실상의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했냐? 바울은 첫 번째 이신층의 로마서 1장 17절에 그리고 3장 끝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4장에 넘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믿음이 진짜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기업으로 받아 실현된 것처럼 우리들도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율법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율법이라고 하니까 다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을 글로 표현한 거예요. 빛의 자녀,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게? 얼굴 막 뺀질뺀질하게 막 미스트 막 20번씩 하루에 바르면 그게 빛의 자녀가 되나? 에? 유난히 얼굴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대. 텔레비 보면 그 빛의 자녀 같아. 성경이 말하는 빛의 자녀는 그게 아닌데. 근데 율법의 사람, 그러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소리로 얘기를 해요. 율법은 하나님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빛의 자녀인 거예요. 자, 바울이 고민을 했어요. 그 은혜주의자가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바울이 고민을 해서 뭐 한다고?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율법을 지키고 싶어 막 죽겠는데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 마음으로는 내 꼭 이걸 지켜야지라고 그렇게 나를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데 안 돼. 행동이 안 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대. 그러면서 흥얼흥얼해지는 거예요. 뒤에는 흥얼 비 맞은 죽마냥 그냥 변명 흥얼 알아듣지도 못할 얘기를 해요. 성화된대. 성화.
그 죽으면은 뭐 해결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 바울은 고민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을 분명히 다메섹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성령님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그런 이 용기, 동기부여는 돼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된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서 그 십자가를 전한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그 옳은 행동이 내게서 나오지를 않는구나.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다짐하고 내 실상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도저히 내 몸을 이겨먹을 수가 없구나. 바울이 그랬잖아. 나 이거 썩어질 몸, 이게 뭐 욕이죠, 욕.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자가 누구냐. 우리도 이렇게 이게 우리들도 뭐 다 한두 번씩 해봤는데 제가 여기다 이렇게 사족을 붙여봤어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아니 애들을 키워봅니다. 저만한 애들은 뭐 자기 의사표현도 뭐 우는 걸로밖에 못해요. 근데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엄마 아빠가 옷을 갈아입혀 주거나 그러면은 점점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몇 살부터죠? 초등학교인가? 우리 애들은 언제쯤이었지? 벌써 뭐 저기서 막 나와. 조용히 있다가. 확실히 저기 그 또래에 있는 저긴가 보네. 저게 최신 업데이트예요. 우리는 벌써 뭐 수십 년 지난 얘기, 한 30년 지난 얘기. 4살쯤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4살 백입니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지시고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내가 뭘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가린다고 하는 게 풀잎파리로 가렸대. 우리를 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서 보는 말씀인데 그분 앞에 무화과 이파리로 가린다고 가려지냐고.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또 지금도 무화과 이파리로 가려요? 말씀 앞에 정직한 게 그 얘기예요. 제 앞에 와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전 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야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창피하지만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얘기 왜 못합니까? 우리들끼리는 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분란 일어납니다. 하지 말고요. 그 고백을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바울은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하고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 얘기 안 합니다. 해결돼서 8장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요거 가만히 보고 눈치를 채야 돼요. 아하, 바울도 이 문제로 엄청 고민했구나. 근데 나는 고민 안 해.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 너 오물 묻었어. 너 눈곱 떨어져야 돼. 너 여기에 저 숯검장 묻었는데 닦아야 돼. 그런데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바울의 고민을 우리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말 못하고 나는 진짜 쉽게 내 아내나 내 남편에게도 말 못할 문제, 내 자녀에게는 물론이고 이런 문제들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고쳐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받으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그 아주 작은 한 부분까지도 얼룩진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닦아내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나모누나 다 아는 사실인 것 말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만 오픈할 수 있는 거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어떤 믿음이 되라.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해법을 냈어요.
이 성령님을 따라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싸워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이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긴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지만 성령님한테 편들면 나도 뭐 하겠구나. 이기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이것만 알면 되죠. 성령님이 뭐하고 싸워서 이겨?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싸워서 이겼다. 나를 해방시켰다. 오! 바울이 그랬어? 그럼 나도 누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편을 들으면 나도 그쪽 편으로 가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썼죠.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는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이루어지게끔을 하는 방법을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어 이게? 안 돼? 이거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거짓말인가? 바울이 이 길을 가고 나서 우리한테다가 그 로마의 교회 가서 나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라고 하는 핵심이 이 7장과 8장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육신의 사망의 법을 이겨서 몸의 이 행동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쭉 있는데 그거 하나를 딱 잡으세요. 맨 앞줄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고서 하나님하고 상의를 많이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문제 해결됩니까? 라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남한테 모범도 안 되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됩니까? 라고 가서 내놓고서 따져보세요. 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네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가면서 상의해보자. 뭐하게? 해결하게. 그 얘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해법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있지. 이렇게 된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결해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할 때 내가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하지 못한 내 은밀한 이 몸속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부분의 그런 죄의 가능성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말로만 떠드는 데서 행동으로 부합하는 믿음이 되자. 이거 보고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구원을 받은 바울의 환호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로마서 8장을 쓰면서 바울은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7장을 쓰면서 슬펐을 거고 8장을 쓰면서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 환호성이 저는 들립니다. 발견한 거예요. 아하, 이 길이구나. 이런 얘기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이거에 조금 비슷한 건 요한이거든요. 뭐 베드로는 이거하고는 좀 틀린 계열이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13번째 사도로 예수님이 직접 가서 발탁해서 이 길을 걷게끔 거기에 딱 맞는 그릇이라 내가 이 길을 걷게끔 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얘기해 줄 만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희소성 넘치는 바울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주신 기쁜 소식은 죄인의 거듭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출발의 믿음이에요. 입으로 회개, 입으로 회개, 입으로 믿음. 여기서 나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은 여기 4번까지 가야 되는데 이 4번까지 가려면 2번과 3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까지만 보고 믿음이라고 하느냐면 여기까지만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가
여기까지만 보고서 끝났어요. 이 세 가지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거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잖아요. 교회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서 가득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하게끔 그 커트라인에 온전하게끔을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우리를 주로 뭘로만 보느냐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은사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는 거죠. 은사적으로는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속에 숨어있는 우리들의 입으로의 믿음만으로 제어할 수 없는 몸속의 그 크고 작은 문제들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스럽게 해결하는 해법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분이 오게 하시려고 사실상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이 필요하니까 누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아시겠죠? 사실상 구원의 주인공은 그 하시는 일이 제일 많은 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믿어야 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지만 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나서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구원의 길을 걷다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지루하고 답답한 싸움을 우리 같은 진짜 답답한 사람들하고 그 숨막히는 싸움을 그 좌절스러운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다시 한번 기회 주고 손잡아서 일으켜주고 하는 일을 수십 년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정말 감사하고 입으로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작아버린 것은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그 노선에서 출발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이로써 마무리 짓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들을 취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24년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교회를 향한 특급 목적, 특급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제가 오늘 짧다면 짧은 시간에 이만큼 다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채널을 여세요. 성령님하고 채널을 여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으려고 하는 이런 애씀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24시간 365일 동안 얼마든지 그 하얀색 이 칠판에 화이트보드 안에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쭉 써 내려가시는 이런 채널이 열리시면 굳이 제가 마음만 이렇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면서 저만 흥분하고 얘기하는 일을 안 해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교회 특급 명령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정확히 아셔야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있기 전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귀한 말씀 따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찾아오셔서 더 많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지체된 자로서 올바로 배워야 될 것 배우고 갖춰줘야 될 것이 다 갖춰지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